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 178페이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면서 우리 아멘 하고 그렇게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난주에 비가 오면 생각나요 라는 제목을 가진 짧은 글을 읽었습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요. 노래 제목 같지요. 이 글에 보면 이 글을 쓴 작가가 자신이 잘 알고 있던 그 방송 기자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방송 기자는 비가 오기만 하면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 추억이 이러합니다. 이분이 30년 전 초등학교 1학년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억수 같은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교실을 나가는 그 순간에도 비가 계속해서 계속 세차게 내렸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우산을 가지고 온 그 가족들과 함께 하나 둘 집으로 다 돌아갔고 이 소년 혼자만 홀로 남게 되었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대요. 그 순간에 멀리서 노란 우비를 입은 한 사람이 교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보이더랍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의 아버지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더랍니다. 우산도 가지고 오지 않고 노란 우비 그것만 달랑 입고 오셨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소년 앞에 서더니 우비를 벗고 그리고 소년을 등에 업고 그리고 그 우비를 그 위에 다시 겹쳐 입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등에 매달린 거예요. 업힌 거지요. 그렇게 업혀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따뜻한 그 온기에 스르르 잠이 들었고 30분이 걸리는 그 집에 도착해서야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10년 후쯤에 아버지가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후부터 비가 오기만 하면 그때 겪었던 그 아버지의 그 따뜻함 그것이 늘 생각나고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비가 오기만 하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작가가 이렇게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자신을 지탱해 주는 힘, 그것은 아주 사소한 추억에서 오곤 합니다.
추억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일, 함께 동네 골목길을 손잡고 걸었던 일, 함께 농담하다가 썰렁하다며 깔깔 웃던 일, 이 모든 것이 추억을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추억이 하나 둘 쌓이면 그것이 이야기가 되죠.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힘이 그 이야기, 그 추억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자그마한 그 추억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 그것이 더 드러나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음에 담아주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안 하고 싶었어요. 그 목회자가 이 말씀을 대하다 보면은 말씀을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될 때 그렇습니다. 그래 잘 이해가 안 될 때 나누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기 어려운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죠. 오늘 본문을 대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저도 이 본문 대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을 제가 외웠거든요. 외웠어요. 그래서 저는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대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럴 때 이제 생각이 많아지죠. 하지 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많은 목회자들이 힘들어합니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설교를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어떻게 설교하시나. 다들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 말씀의 내용도 어렵지만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깨달은 만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믿는다라는 이 단어가 미래형이 아니고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막이나 누군지 모르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어떻게 하나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라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라.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제일 처음 기도하셨던 것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 제일 큰 관심사가 하나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사가 그러하고 예수님의 소원이 그러하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의 관심사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됨이 무엇일까요? 하나됨이 무엇일까요? 이 본문에 보면 하나 되게 해달라, 그들로 하나 되게 해달라 이럴 때에 이 하나됨에 대해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들로 하나 되게 해달라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만 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단서가 있는데 그 단서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하나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하나됨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일까요?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설명해 주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헬라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합니다. 페리코레시스. 이 페리라고 하는 것은 주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배를 보면 페리호가 있잖아요, 그죠? 페리호.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한 지점과 어떤 한 지점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가리켜 주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코레시스는 노래한다, 춤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삼위 하나님이 서로 손을 잡고요. 그리고 빙빙 돌면서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춤추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이 함께 서로 손을 잡고 그리고 함께 빙빙 돌면서 노래하면서 춤을 춘다. 그것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이에요. 그 하나되심이 그렇다면 우리 하나됨이 무엇입니까? 우리 서로 다 다릅니다. 우리 서로 다 다른, 우리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빙빙 돌면서 함께 노래하며 함께 춤을 춘다. 그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됨이라고 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똑같아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 다 달라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성별도 다르고요. 그리고 배경도 다르고요. 학력도 다르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그리고 능력도 다 달라요. 그렇게 다 다른 사람이 함께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을 추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다양성이 있는 교회예요. 획일성이 아니고 다양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하고 비슷한 교회, 나하고 성향이 맞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완전 달라요. 다를 수 있는데 무엇이 목표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르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다름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교회가 들어올 때에 그 우리의 하나님의 그 페리코레시스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에 함께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함께 참여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들어올 때 환영을 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오십시오. 우리 함께 손잡고 함께 춤을 추고 함께 노래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합시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됨이 쉬울까요?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게 해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고 함께 노래를 부른다는데 어려워요. 정말 어렵잖아요. 우리가 경험을 해보아서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것을 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할 수 없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 해답이 무엇일까요? 영광이에요. 어떤 영광이냐?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영광이 있을 때 하나됨이 이루어져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영광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 영광은 요한복음에 의해서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저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영광을 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들도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페리코레시스 안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렇게 많이 암송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무엇이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면 복음이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옆에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고요, 옆에 사람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요, 옆에 사람과 함께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냐? 단적으로 말하자면 십자가의 길을 안 가려가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광의 길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주의 영광의 때가 되면 하나님 주의 우편에, 하나님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화를 냈다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마음도 동일하게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십자가에 갇힐 때 이 일을 이야기할까요? 너희들이 따라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니라. 너희들이 따라올 길은 바로 부활의 길이니라.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려는 그 모든 걸 내려놓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모든 걸 내려놓는 겁니다. 대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에 떠나는 그 시점에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명 때문이에요. 성도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 때문이에요.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걸 이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가 되면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여, 내가 그들 안에 그리고 당신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로서는 절대 이 온전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있을 때 온전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함께 있어야 온전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를 온전케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르신들, 목회자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게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는 다 있습니다. 뭐 사람이 안 맞으니까 그렇지요. 뭐 다 맞으면 그게 어디 인간인가요? 그런데 안 맞는 분들이 꼭 있어요. 꼭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안 맞는 분들을 더 붙들고 안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런 분들을 내보내면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안 돼.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또 우리에게 이야기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뭐냐? 아가페 사랑은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가치를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래요.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가페였어요. 성자 하나님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다고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에 비로소, 그런 사랑을 볼 때 세상이, 아, 그렇구나,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저렇게 임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전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됨이에요. 어떤 하나됨입니까? 서로에 대하여 가치를 막 풀어넣어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가치가 없어요. 분명히 어떤 점에서 보면은 가까이 못할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치를 막 풀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보신 사람을 왜 우리는 그렇게 정죄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바라보시는데 내가 뭐라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받았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가치를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가치를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가치 없다고 여기지는 그런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풀어넣어주세요. 마음이 안 갈 때가 있죠? 그래도 그렇게 한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우리가 첫째 기억해야 될 그 단어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어떤 하나됨이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가치를 불어주는 사랑.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경험이에요. 경험. 어떤 경험이냐? 예수님을 알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이 부분이 참 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제 밤늦게까지 이 말씀부터 막 이해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침까지 고쳤는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대로 저에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에 원한다 이 뜻은 그냥 마음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선택하겠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과 함께 있기를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아침마다 이렇게 대하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그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의 본질은 동행이에요, 동행.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동행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안다라는 이야기를 5번이나 반복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렇게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르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 제가 성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나누는 그 교제, 그 경험들을, 그것을 그들도 경험하며 그래서 아버지를 경험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아는 거예요. 신앙은 경험이에요. 신앙은 지식 이상입니다. 머리에만 지니고 있는 신앙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 미우라 아야코시가 지은 그 빛이 있는 곳에서라는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일본 아사히가와라는 이 북쪽 지역에 이 내성마비 장애를 안고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4살인데 몸의 크기는 한 그 12살 정도 되는, 그 정도밖에 거의 안 됐고요. 말을 하는데 내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막 몸을 뒤틀어가면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어떻게 죽일까, 그런 유혹을 엄청 받았다고 합니다. 24년 내내 그랬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릴까 아니면 물에 빠뜨려 버릴까, 그 고민하면서 지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산간지방에 무료 순회 진료차가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치료를 해주는, 너무 험한 지역에서. 그런데 그 차에 그 사람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어머니가 그 사람들에게 잠시 저희 그 집을 방문해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 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없어서 그냥 차를 떠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진료차가 그 앞에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움직이지 않더랍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다른 차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 의사와 간호사들이 모두 다시 내려가지고 그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때 그 간호사 중에 한 사람이 요나이라는 그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그 내성마비를 앓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함께 있으면서. 그리고 나서 이 요나이라는 간호사가 갔다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성경도 보내주고 신앙서적도 보내줬는데, 그 모든 것을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계속 그렇게 읽어주었답니다. 나중에 이 두 사람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고 함께 근처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런 글을 남깁니다. 제 아들은 세례를 받고 정말 몰라보게 훌륭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일하러 나가려 하면 제 손을 붙잡고서는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집을 잘 보고 있을 테니 안심하라며 아무 불평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전에 이 아이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고 이 아이와 함께 죽어버리려고 몇 번이나 벼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 아들 덕분에 도리어 주님 안에서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 이상이에요. 신앙은 이론 이상입니다. 신앙은 경험이에요. 누구를 경험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하나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경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들을 가슴에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는 경험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